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아레오바고 설교 문화 속 복음 변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삶을 쭉 살피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느끼시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해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그것은 그냥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힘든 고난의 그와 같은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상당수가 어떻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백성 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의 그 의식적인 부분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구원 백성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이 짊어져야 되는 그 율법의 짐을 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라 라고 그렇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인 그 채로, 그 상황에서 그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인이 되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참으로 획기적인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복음인데, 그 당시에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특별히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또한 그와 같은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만 그랬을까요? 이방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의 경우에도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 제국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 신들을 의지하고 섬기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유일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에 대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그 같은 내용을 바울이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생소한 이야기였고, 도무지 용납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바울이 사명자로 살 때 그의 온 삶이 그냥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핑크빛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의 삶에는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따랐지만, 그러나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그 은혜가 커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여러 어려움과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빚졌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나는 선민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여러 가지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는 너무나도 다른, 유대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겼던 그와 같은 시기에, 유대인들의 기도 속에, 매일의 기도 속에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매일의 유대인들의 남자들의 기도 속에 있었던 그와 같은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목숨을 잃을 뻔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라고 하는 우월감으로 그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빚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내가 빚 갚는 자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로 하여금 물러서지 않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을 감당해 가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 유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보다 베레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이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 일행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레아를 떠나서 그가 간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선교 여정에 이 아테네를 방문하는 것이 이 시점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의 선교 계획 속에 아덴을 방문하는 것이 있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핍박에 의해서 아덴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같은 상황이면 바울이 내가 데살로니가에서도 일했고 복음을 전했고 베레아에서도 복음 전했고 그러다가 내가 이곳으로 잠시 일행과 떨어져서 여기 와 있으니 내가 이제 좀 쉬면 되겠다. 내가 나 혼자 있으니 조금 다 일행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 곳곳을 아마 둘러보았던 것 같습니다. 주 1세기 아테네입니다. 아마 50년대겠죠. 아테네 주전 5세기나 6세기의 그 명성은 어찌 보면 잃어버렸습니다.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이고 교육 면에서도 가장 탁월한 위치에 있었던 아테네. 그러나 주 1세기만 해도 이제 정치적인 부분은 로마가 가져가게 되고 이제 문화와 교육과 철학과 같은 부분에서는 여전히 로마 제국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던 그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테네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이 신상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아마 편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신상의 수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고대 유적입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어땠을까요? 고대 유적이 아니라 바울의 눈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에 격분합니다. 그냥 내가 쉬러 왔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기 왔으니까 그냥 못 본 척하지 라고 하지 아니합니다. 복음 전하다 쫓겨와서 지금 아테네에 와 있는데 우상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격분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뭘까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또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 이 아테네 그 당시 3대 교육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다소와 그리고 아테네, 그 당시에 3대 교육도시, 대학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아테네에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철학자들이, 철학자의 전통도 있고 그들이 세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학교들도 여전히 있는 많은 철학 학파들이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전하고 있는 그 같은 곳에서 바울은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변론합니다. 그 변론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예수라고 하는 남자신과 부활이라고 하는 여자신을 전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신비종교, 여러 신비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신비종교에 다 똑같지는 않지만 공통점 중에 하나가 남자신과 여자신이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체로 남자신이 죽어요. 그러면 여자신이 그 남자신, 남편 신을 살려오는 그 내용이 보편적이었습니다. 헬라어 명사에는 항상 성이 붙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라고 할 때 그 성은 남성이에요. 그래서 호예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는 아나스타시스인데 여성이에요. 해 아나스타시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익숙했던 방식대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와서 예수라고 하는 남자신과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여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네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이야기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구약 전통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연설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해봐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철학자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시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과 접촉점을 만듭니다. 그들과 접촉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가동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테네에서 그가 보았던 제단 중에 하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제단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와 같은 신들을 섬기면서도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염려하여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이 참 종교심이 많구나. 근데 당신들이 모른 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레오바고의 연설에서 바울이 아주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구약 성경의 어떤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설교다. 어찌 보면 효과가 별로 없었던 설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야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그는 너무나도 그들의 필요를 잘 알고 꼭 필요한 말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아주 탁월한 설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다시 듣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행보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으로 여기는 것이 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동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실 때 또 우리에게 수입이 있을 때 또 각자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것 아마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생각하여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밖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아마 일반적일 것입니다. 과연 그 일반적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 나는 사명이라고 하는 말로 내 행위를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합니다. 태어나서 세상을 떠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 사이에 없다면 우리 모두 다는 똑같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일들,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이 일을 그냥 물 흐르듯이 내게 주어진 대로 생각하여 감당한다면 그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는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고 있는가?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어떤 연세 드신 성도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세요. 한동안 교회에 못 나오셨어요. 아프셔서. 근데 많이 나으셨다고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합니다 하고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목사님 제가 현장 예배 참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연세 많으세요? 80대세요. 그러면 설명을 하세요. 걸어 나올 수는 있겠는데 예배 중에 있다가 혹시 일을 봐야 될 상황이 생기면 조절이 안 됩니다. 예배당에서 화장실 가는 동안 이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못 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서 이 부분까지도 잘 회복하게 하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 현장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사명인가요? 예배가 사명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걸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습관처럼 그냥 나와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제가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는 아마 제게 전화하셨던 그 같은 분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현장 예배를 드리면 진짜 좋겠는데 드릴 수 없는 상황이구나 하는 그 안타까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내가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자리에 걸어 나올 수 있고 건강하여서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을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을 수 있는 것 내게 몇 번일까? 하나님 저에게 기회 주시는 대로 제가 예배의 사명자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냥 내가 건강하니까 예배 드리러 가서 친구도 보고 그냥 현장에 예배 드리지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우리가 하는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여러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 속에 내가 과연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고 있는가? 사명으로 알고 감당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명확한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뒤바뀌지 아니할 때 우리는 사명자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 유한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요. 올해만 해도 이제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그냥 어느 정도의 그냥 내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물 흐르듯이 이 상황이면 이렇게 가고 저 상황이면 저렇게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제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일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날 이런 사명자로 살면 당연히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고 싶죠. 내게 제일 순위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세상을 떠날 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는 걸 내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달려간다 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현세적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억지로 가는 거고 그냥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살다가 마지막 호흡하면 가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성도에게도 어찌 보면 떠날 수 없는 세계로서의 지금 이 세상 사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고 저는 그렇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의 모든 일의 시간에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사명자로 이 일을 핸들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명자답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 그와 같은 결단과 선택이 있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설레는 그러한 삶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도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셔서 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또 사업의 문제나 건강의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 되게 해주십시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것은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11월 달 들어가서도 몇 차례 기도원 300용사 말씀을 기도 집회를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나를 만족해 하는 기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한번 정돈해 보시면서 그 한 가지 기도 제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또한 걱정, 그것이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 내게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 속에 잘 정돈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도 세상으로 나아가거나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자는 다수는 아닙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증언하는 사람은 다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한 지역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지만, 이것이 데이터지만 개포동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데이터에 따라서 소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그냥 세상에서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그것이 전부가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참으로 참된 옳은 선택을 사명자답게 잘 감당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얼마나 만족감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다는 것이 감격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가 다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모하고 가셨던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각 가정의 가문에 정말 중요한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참으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사모하는 자로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고 내가 입을 벌려 기도할 수 있을 때 내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이 내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서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시는 것을 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사는 것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누리고 경험하고 보여주고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죠.